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보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린이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스. 성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 근거를 얘기할 때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에서부터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죄는
단순하게 한 사건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7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 지구를 사람들이 살기 좋은 700년 800년 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환경과 사람들의 육체의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느 정도 지었는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아주 매우 큰 죄를 지었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선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악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으로 물 심판을 하려고 각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얘기는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너와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이 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거기 너의 방주에 들어가요. 그리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요.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높은 산, 아주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높은 산에 가면 그 산에도 뭐가 있냐면 조개 껍질 화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이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 생명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노아와 함께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에서. 그 후에 그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된통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상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를 11가지로 나열해서 표현을 하셔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연 상태랑 태어나서 자연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런 거를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이 있는지도 몰라.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예로 들어요. 나면서부터 눈이 멀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원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 짓고 저주 가운데 살아도 불편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은혜를 받고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는지, 이게 불편한 걸 몰라요. 왜? 자연인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을 더 즐기고, 죄책감을 더 즐기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더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상태, 은혜 받은 상태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경건생활,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려는 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체험을 하고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하지 않으면 답답해 못 살아요. 일부러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 안 가면 그냥 뭐 힘들고 뭘 밥 안 먹은 것 같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안 하면 답답해.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괴로워. 이거 영원히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가도 괜찮고 예배를 안 해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대로도 안 해도 괜찮아. 이 자연인 상태에서 원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받은 이 영적인 상태를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 안 해도 관계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안 해도 무감각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무감각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무감각하다면 여러분은 그냥 자연인 상태의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병들어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막 심각한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원죄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것이면 영적 무의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이유는 이 원죄를 발견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원죄,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어떡하든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말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말을 하도 죄짓고 행동을 해도 죄짓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나는 옳아, 나는 잘해, 이거 원죄를 모르고 있는 상태래. 자연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깨어있는 영적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선행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도 자꾸 모른 척하고 말씀을 뒤로 밀어넣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랍고 크신 이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영생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성경의 표현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시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속에서 영생의 생수가 솟아올라요. 샘물에서 지하수가 콜콜콜 올라오듯이.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영혼의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추상적인, 상상하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추상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이고 상상하는 신앙, 머리로 신앙이 아니에요.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성상을 닮은 영생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인 상태에서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제가 모르니 주님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기도했어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미국에 선교를 가면서 2년 몇 개월 있고 돌아와서 몇 개월 만에 올드스게이트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이 영생을 체험하는데 대략 잡아서 한 3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영생의 은혜를 달라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그 한 3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고 힘들면서도 영혼 구원하는 게 먼저예요. 다른 거,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뭐 이런 육체적이고 이런 거 사랑 관계, 이거보다 더 답답했던 것은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괴로워했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셨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웨슬리 목사님은 또 이 자연인 상태, 원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한다. 더 나아가서 6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7번째는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의, 내가 옳아,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욕심, 그게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원래 우상을 뭘 우상이라고 말해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거기 놓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편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고 이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더 나가서 8번째는 우리 자기 의지를 사탄이 각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네 의지로 해. 네 의지로 해.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 살아. 근데 이미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옳아. 난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살았어. 나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뭐 했어. 착한 일도 했어. 그 자기 의지, 자기의 그 마음을 사단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죄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세상이 주는 육체의 정욕, 이게 뭐냐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요즘 시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닮을 생각을 안 해요. 거룩해지려고 안 해요. 영생에 이르려고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우상화해서, 그래서 아이돌이니 뭐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를 쫓아간다. 뭐 축구 우상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
뭐 연예인, 가수 누구 쫓아가고, 무슨 쫓아가고,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피조물을 닮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닮으려면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요즘은 사람이 짐승을 닮아가요. 여러분, 짐승 닮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은 이 본능 가운데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원죄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수백 명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 생명을 막 죽이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짐승 같은 육체의 정욕이. 그 다음에 원죄의 상태 중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상의 쾌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냥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은 쾌락주의입니다. 이 우리 시대가 다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거를 다 뭐냐면 음식, 어디 가면 음식 맛있는 얘기밖에 없어. 텔레비전 채널마다 다 음식 하는 얘기밖에 없어. 그래,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가서 무슨 표현을 할 때 성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좋다는 걸 성적인 표현을.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서 원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예수님의 복음은 원죄에 머물러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서 참인간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얻은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전도에 있는 일이고, 이게 선교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 저주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거기 있으면 안 돼. 왜 인생이 저주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왜 인생이 그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은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1번째는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명예를, 허영심을, 이 욕망이에요. 이게 원죄가 안 돼 있을 때면 남들 앞에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막 이런 거. 자화자찬, 자기가 잘났다고 매일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적인 허영심도 있어요. 내가 지식을 이 정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지식이 있다고 그 허영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 전에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한번 서울에 계신 분들이 한 50분이 사모님하고 해서 삽교촌에 오시는데 제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 원로 목사님 중에 제일 아는 분이 김 목사, 우리가 평택역까지 전철을 타고 가는데 김 목사 교회에서 차로 그분들을 좀 모셔서 온천까지 가서 온천을 시켜드리고, 온천 돈은 자기들이 낸대, 차만 좀 해달래. 그리고 횟집도 어디가 횟집이 맛있는지 모르니까 횟집을 가르쳐 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차하고 해서 평택역에 가서 모시고 갔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거기 막 감리교에서 최고 막 위대한 분들 있잖아요.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감독 회장 하신 분들, 감독하신 분들, 유명한, 내가 전도사 우리 30대 때 바라보지도 못하던 그런 목사님들이 다 늙으셨네. 이러고 오시는데 소용없어요. 늙으니까.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고 또 무슨 감독회장을 하고 그런 분들도 80 넘어가니까 소용이 없어.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야. 늙어서는 뭐가 최고예요?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목사님이신데 건강하셔. 다른 분들은 감독회장하고 부흥 강사하고 이랬던 분들은 큰 목회를 했던 분들은 다들 이러고 밥도 잘 못 드시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던 목사님이 건강해지고 밥도 잘 드시고 다른 분들은 막 부축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명예가 있고 뭘 큰 걸 했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의 자랑 때문에, 그 명예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안목의 정욕 때문에 쾌락을 즐기려 하다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육체의 정욕으로 사려고 하다가 육체의 욕심 따라 짐승처럼 살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내 자신이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주관하는 영생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고 크신 일을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 얻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원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 계속 살아. 믿는다고 죄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불신자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니까 사람들은 죄를 안 져. 여러분이 죄 안 짓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죄 안 졌어. 그 거짓말쟁이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이지.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칭의하셨어도 우리는 계속 죄를 져요. 왜? 타고나면서 인생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저주와 사망에 자꾸 가고 싶어. 여러분, 예배하고 싶으세요? 예배 안 하고 놀러 가고 싶으세요? 솔직해서, 솔직히 놀러 가고 싶지. 어디 여행 가려면 여행 가고 싶지. 주일날 예배하러 오고 싶어? 그렇잖아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텔레비에 앉아서 보고 구경하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본성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알고, 그걸 알고 그 본성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수,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거기서 그냥 거기에 좋은 줄 알고 거기서 사는데, 그거를 깨닫고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만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예배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게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만 교회 와서 앉아 있었으면 다 변화되면 얼마나. 아니,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은 치료하러 갔는데 병원에 로비에 앉았다 오기만 하면 치료가 다 되죠? 예? 의사도 안 만나고 병원에 가서 로비에 앉아서 텔레비 구경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병 다 나요, 안 나요? 예?
교회 와서 그래 앉았다 구경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로비에 앉았다 가면 교회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참 의사신, 우리의 영혼의 의사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인생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서 의사가 치료하듯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병원 로비에 갔다 오는 것처럼 교회 그냥 앉았다 가지 마세요. 교회 로비에다 저 1층 로비에 의자를 다 치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배 전에 가서 커피만 마시고도 있어. 다들 커피는 집에서 드시고 오세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아니 굳이 커피 드시려면 커피 해가지고 저기 가서 저기 잔디밭에 앉아서 먹든지 그러셔요. 사람들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오는데 거기서 막 시장 터거층에 앉아가지고 로비에서 얼마나 심란해요.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마음을 각오하고 오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있어. 그러면 왜 안내는 하는 거야? 거기 서서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이건 아니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내해요. 또 안내하는 분이 와서 앞에부터 차례로 앉으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앞에 오세요. 안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안내하는 분이 이런 마이크 배터리도 있나 없나 점검을 해봐야지. 안내팀이 뭐 하는 거야? 안내팀 누구야? 여러분 뭐가 준비가 됐는지 체크를 해야지. 사역자들이 체크하지만 사역자들은 아직 젊잖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사님들, 이 안내 그 섬김팀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팀에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팀 3번만 체크하면 펑크 안 나요. 꼭 기억하세요. 사역팀이 다 했다고 뒷근저 와서 예배만 앉았다 그냥 병원 로비 앉았다 가듯이 그러지 마시고 와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아담을 비유를 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짐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성경에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게 누구예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심판이 있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루며,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 우리는 죄 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누가 죄 지면 죄 졌다고 흉보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이 원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죄 짓고 뭐 하면 흉보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원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그렇대.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 원죄를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고 원죄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7절 성경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와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하반절에서 은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단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정죄 들어오고 심판이 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구원이 오고 생명이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 믿을 이유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18절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어요? 안 달리고 싶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도 얘기해요. 고통받는 게 좋게 좋아요? 나빠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 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이 예수님의 순종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 되게 하시는 칭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의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된 거는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바꾸셔요. 그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셔요. 이게 영혼의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병원 로비에 앉았다 가는 것처럼 앉아서 설교하는 거 구경하고 찬송하는 거 구경하고 그냥 구경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놀고 그러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의사이신 예수님의 성령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병원 로비에 갔다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냥 의사도 안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의사가 뭐라고 나쁜 얘기한다고 의사 안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병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의사는 앞에 가면 벗어요. 그럼 벗어야지 어떡할 거야. 아유 창피한데 이 나를 그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창피한 허물 모습을 다 드러내고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붙잡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게 해야 돼요. 악한 영혼이 자아의지를 자극을 해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우상화되게 해서 자기 멋대로 살게 해요. 하나님은 신사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십니다. 신사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억지로 막 강도기 때문에 와서 우리 마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 가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없이는 내가 못 살아. 나는 원래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할 때마다 행하는 것마다 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말을 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게 하는지 여기를 해서 말씀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죄를 알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